농경사회나 산업화 시대나 또 IT 산업 시대나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나 부모님들의 소원은 딱 하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소원은 제자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의 깊은 소원은 성도가 복받고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기 원하는,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도 지켜주기 원하고 은혜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는 그 복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 원하는데 복을 받는 원리, 매뉴얼, 법칙, 공식은 다음과 같다. 그게 민수기 6장 27절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 이 목사가 축복할 때 거기 복을 내린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복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복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수여하는, 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누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누가 자녀를 주고 물질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원리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복을 내린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어요.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라고 하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명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잘하여서 가정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교회에서는 목장장, 기관장, 교구장님이 이 목장의 제사장으로 또 기관의 제사장으로 또 교구의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을 내린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축복 기도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결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위력입니다. 목사의 축복 기도는 민족과 인류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는 자녀의 장래에 건강한 긍정적인 차화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부모가 비는 복 그대로 하나님께서 결제하십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고요. 축복 기도는 일평생 영향을 끼칩니다. 축복 기도는 잠재력을 건드릴 뿐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넣어주며 용기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4대 족장을 우리가 연구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빈복 그대로 응치됐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필축자, 복복자. 오늘 산부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는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여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에 나와 자녀 위해서 축복하고, 낮에도 자녀 위해서 축복하고, 밤에도 축복기도 하고, 이 축복의 이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심는 그대로 거두는 파종과 거둠의 법칙을 지구하는 주님 앞에 올해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셉 할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였던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생물학적 나이가 들자 시력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죽음이 가까움을 인식하게 되어서 이제 아들 장남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어요. 에서는 남자다웠어요. 그리고 대답도 시원시원했고요. 그리고 사냥하러 나가면, 활을 들고 나가면 늘 노루나 사슴이나 멧돼지를
전부 잡아가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집어던지며 아버지 오늘도 한땅 했어요. 이런 씩씩한 사내아이가 아버지 이삭에게는 여러분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에서를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그 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에서를 불러가지고 얘야, 네가 가서 빨리 사냥해 오면 내가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주님 나라 가려고 하는데 사냥을 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어머니 리버가가 들은 거예요. 어머니는 복중에서부터 이 작은 아이가 먼저 뜸이 되고 먼저 난 장남이지만 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영적인 코드는 영적인 원리 이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너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 복을 받아야 된다.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 좋아하는 그 기호를 아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아버지 가서 네가 형 에서라고 하고 축복을 받아라. 소심했던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으러 가는데 아버지 이삭이, 여러분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가늘가늘하고 형 에서 같지 않아요. 근데 가죽 옷을 입혔기 때문에 여기 털이 있으니까 야, 껍데기는 네가 에서인데 속은 야곱 같구나. 아니라고. 그 현장 가보실까요?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자 이제 냄새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취를 맡고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는 내가 다 동의하겠어. 이건 보편적 일반적인 누구든지 빌 수 있는 평범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29절을 읽으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품 자체도 그렇지만 남을 속이는 기질이 있는 데다가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지금 축복 받으러 왔는데 아버지는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한다 한들 그릇이 안 된 이 아이에게 복이 임하겠느냐? 저는 여기 회의적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방점을 찍고 깊이 묵상해 봤어요. 29절이 뭐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으러 가는 이 야곱에게 만민이 너를 섬길 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린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실수와 허물투성했던 이 야곱에게 이 복이 임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복이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삭이 빈복이 언제 야곱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아들 요셉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 열방과 열국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신뢰하고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여러분 세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된 대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100배, 60배, 30배로 소출하는
말씀에 엉치가 있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다.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강국이에요. 거기에 국무총리라는 것은 상상이 불허된 거예요. 7년 흉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흉년이 있을 때 이미 식량을 다 저장해 놓고 다 준비해 놨다가 그 곡식을 풀 때 이집트 국민들이 전부 요셉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천하 열국의 열방 민족들이 빈 부대 가지고 자루를 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도 전부 다 머리 숙여 형제들의 주가 누가 되느냐? 요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세계롭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오늘 축복하고 말씀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 산부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의 패키지, 세계 모든 민족의 빼어난 복이 여러분 당대와 후대, 후손 대대에 있을지어다.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된 역사가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신과 후손과 무생물과 생물까지도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제가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스케치를 하면 147세 된 노인,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 야곱이 기력이 약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려고 하지만 서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이빨도 다 빠졌어요. 시력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 행설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147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군이 오소리티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가 늙어도 아이들 앞에 당당해야 될 부모로서의 영적 고리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막힌 현장입니다. 우리가 49장 1절에서 2절 가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여러분, 모이라 그럴 때 모이는 아버지의 군세, 아버지의 여러분 그 군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희는 모이라. 12명 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 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축복은 예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와서 듣고 순종하라. Listen and obey.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이 누구예요? 자기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버지가 만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할 때니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 들으라 이거예요. 야곱은 숱한 인생 행로에서 환난과 역경과 시련, 공균전, 육박전, 여러분 이 교회전, 영적 전쟁까지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무비강대하심을 많이 체험한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조상 여러분 그 할아버지 아브람부터 그 아버지 이삭 때부터 되어진 이력과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축복한 거 아버지가 다 받고 아버지가 축복한 거 내게 임했던 걸 체험했던 이 야곱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이 만다는 걸 알고 당당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할 때 축복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축복받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도 들어가면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커트라인.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147세 약 150살 된 이 노인이 행설수술하거나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유레카를 외쳤어요. 유레카. 야, 놀랍다. 이게 정답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게 뭐지요? 우리가 한번 가보겠어요. 오늘 본문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시 파라.
12지파, 12아들 다 모아놓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은 뭐냐? 그릇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아버지 야곱이 아이를 이렇게 지켜볼 때에 이 아이가 정말 축복받을 만한 그런 영성이 있고 순종력이 있고 충성이 있고 뭐가 있느냐? 의도된 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여 예상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기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39년째 40년 가까이 섬겨 나오며 여러분 이 목회 현장의 경험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100% 200% 공감되는지 제가 목회 경험상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인간의 이성으로 내 감정을 따라서 립서비스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방을 갈 때 1년에 한 차례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가면서 성령이 나에게 이 가정을 지적해요. 죄를 지적해요. 제가 그걸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샌드위치. 나도 그들 가정에 축복하기 원하고 좋은 말하기 원하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사의 딜레마라고요. 평상시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된 사람, 성령이 기뻐하고 이 바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얘기하지 못한 난 도구예요. 가서 성령님 따라 축복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각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기본 태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장차 되어질 일을 축복하는데 그 예언하는데 제가 12명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할까 합니다. 도대체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을까? 뭐라고 축복했을까? 오늘 22절 본문 20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을 뭐라고 여러분 여기 설명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란 뜻은 수치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요셉이란 인생 자체가 얼마나 질퍽질퍽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누명을 쓰는 일도 있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거절당함에 상처가 큰 거예요. 무력감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됐어요. 이런 수치를 우리 주님이 다 제거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셈 곁이 뭡니까? 셈 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셈 곁에 있는 가지라. 그것도 무성한 가지. 여러분 올 한해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무성한 가지로 쭉쭉쭉 잎을 내고 그리고 가지가 쭉쭉쭉 성장하고 담을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 온 세계에 널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가지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 당대에서 방땅 마침표 찍는 게 아니고 후손 대대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 신뢰감, 그리고 존경받는 것, 대인관계 이게 확장되어서 선한 영향력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거예요.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장을 넘었도다. 이 말씀, 이 언약이 요셉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후손 대대에서 이것을 체험으로 신앙의 명문가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은이십에 팔려갔던 여러분 무력한 노예 요셉이 과연 이 축복이 가능한 것일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진 죄수 요셉에게 담장을 넘는 이 축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수가, 어떻게 노예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 세계 역사 속에 우뚝 서서 주목받는 탁월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다 깨어졌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어. 짓밟히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엉망진창의 요셉이 어떻게 샘 곁에 심겨온 나무가 되어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세계 모든 이목들이 주목하고 축복의 모델 삼고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잘난 핸섬한 외모일까? 스마트한 머리일까? 화려한 스펙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런 축복받은 것, 요셉의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축복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깊은 비밀,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감옥의 죄수가 어떻게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가 되며 어떻게 담장을 넘는 영향력으로 확장돼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다 굶어 죽는데 요셉의 그의 사역의 현장에는 이 놀라운 다 구원받고 주님의 축복을 감격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 속에 있는 우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근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장을 넘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아버지께서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원지사의 수식어는 화려합니다. 대입학력고사 전국 수석 한 사람이,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한 사람이, 사법고시 수석 입학한 사람이. 제가 식사하면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원지사가 공부 잘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양육하고 지도해서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 굉장히 겸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말 속에 다 있어요. 본인은 헌책방, 집안이 간에 헌책방 하는데 그렇게 그 당시 노래물어도 없고 가능할 거예요. 이 원지사가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책만 자꾸 이렇게 휘중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는 역사가 여러분 믿음의 그릇대로 될진데 한 5년 안에 그 역사가 현실화될 줄 믿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정말 확실히 10년 안에 이 목사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확신이 오는 사람만 양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계신데까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냐고.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같이 받고, 그 믿음 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내가 받는 거고. 여러분,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의 수요자가 누구예요? 복의 원천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49장 25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누구로? 네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는다. 당당하게. 왜 슬퍼하지 못합니까? 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 노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능지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믿으라. 왜 못합니까? 순환고사 앞두고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 너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라. 왜 얘기 못합니까? 주일까지 공부하면 조금 성적은 나을 줄 알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안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샘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경제가 아니야. 그 인사행정 아니라고. 네가 힘써 신앙의 장부되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나라를 붙들 때 나라가 잘 되는 거고 개인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유언이 뭐요? 너 힘써 신앙의 대장부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형통할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가 예수 믿어보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농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26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여러분 뭐예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깊이와 중량과 넓이가 더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여러분 자녀 머리 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서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의 머리 위에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아주 아웃스탠딩한 존귀한 자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이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는 요셉의 축복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해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요셉을 빼내버리고 여러분 이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김 목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내 옆에, 내 뒤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그 결과는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축복은 거기서 마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된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데? 시위대장이에요. 우리로는 대통령 경호실장 좀 되는 그 사람이 눈이 뒤집어질 만큼 요셉이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결제받들어 쭉쭉쭉쭉쭉쭉 여러분 여러 이 관공서 이 부처의 국장들이 뭐 이렇게 와도 해도 여러분 전부 부결했거든. 요셉이 오면 그냥 열리는 거야.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이 온당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 형통한 축복이 어떻게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올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범사가 형통한 이 성서적인 요셉이 받은 축복을 이 오리지널 패키지로 다 받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세요, 보디발이 지가 머리 써가지고 지가 할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다 맡길 때부터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시위대장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산부인배 참여한 여러분이 안고 서는 것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형통함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서적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건동 지방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샘 곁에 심긴, 샘 곁에 이런 무성한 가지라, 이것은요 최상급이에요. 다산과 축복과 평강과 형통과 승리를 의미하는 한포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뭄이 와도 끄떡없고 재해가 와도 끄떡없는 계속 성장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번창할 수 있는 창대한 복업,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길 수 있나요? 인생은 수동태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다고 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새벽에 와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주님 앞에 결전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 많고 죄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하고 허물 이 실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같이 샘 곁에 심겨온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는 축복이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후손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요셉이 이 축복을 받은 연유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그는 깨파지 않았어요. 아주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고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여러분, 시위대장 집에서 가정총무가 된다는 것은 보통 경쟁력을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 신뢰를 받아요.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모범수가 되었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세를 부리거나 교만하지 않고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흉년이라고 하는 7년의 엄청난 재회 속에 그 민족이 다 구원받는, 보호받는 역사, 그리고 열국이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절에도 보지만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성실해야 됩니다. 시간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목사님 재택근무하는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은 작든 크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코피를 쏟고 그러다 병원에 입원할 때 그것이 수치가 갑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 상급과 바뀌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슨 일든지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에요. 그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속에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되기 바라고, 그 역사의 끝은 담장을 넘어가는 초월적인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탁월한 역사에 꽃이 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준비된 인격, 준비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남의 집에 며느리 됐습니까? 그 집을 복되게 하세요. 사위 됐습니까? 그 집을 복되게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전화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분 말씀 틀림없어. 여러분 목사가 100% 지키지 못하도록,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은 틀림없어. 이건 기본이 돼야 안 되겠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인류가 7년 흉년 때에 그 여러분 구제받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그저 공무원은 공직자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복음의 그릇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복음의 그릇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경찰은 경찰로서의 복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정토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남전도회, 이전도회 맡은 분, 세미주 병부, 그리고 여러 개 서클장들, 그리고 여러분 교구장, 목장장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마라톤 참 좋아하는데 42.195km를 뛸 때에 시상식이 되면 시상대 올라가요. 1등, 2등, 3등.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있죠. 저는 그분들도 참 귀한 일이에요. 잘한 것이에요. 박수치고 싶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완주하는 완주. 각각이 이 챔피언들은 2시간 안에 뛰어들어오지만 이 사람은 7시간 걸려서 뛰어오는, 이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헉헉하면서 뛰어오면서 너무 목이 말라서 여러분 혓바닥을 깨물어서 그 피를 대신 빨아서 뛰는 거예요. 나는 그 완주하는, 최선을 다하는 더 베스트, 거기에 내 관심이 있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가운데 힘을 다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힘을 썼어요. 애를 썼어요. 올해도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길 갈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며, 주님이 원하는 그곳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자는 어떻게 축복하느냐? 예레미야 선지도 이렇게 말해요.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생겼대 뿌리를 그 강변에 박고 뻗친다면 여러분 가뭄이 와도 문제없잖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일터에 있을지어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해요. 여호수아 모세의 부관으로 40년 여러분 부목사 했지만 성실해요. 여일해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내가 간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가까운 인생의 결산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실함입니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 하나, 요셉이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불같은 시험, 연단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겼기에, 승리했기에 하나님 주신 멸류관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4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보세요, 이것은 이 요셉에게 얼마나 학대하고 무시하고 적개심을 품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자가 많았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런데 쏘았으나 어떻게 했다고?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어디서 힘이 나오는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힘입었던 이 전능자 하나님의 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그 힘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천국가는 그날까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피난처와 권능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나라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상황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만에 하나 사울왕이 3천 군사를 끌고 10년 동안 아주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공격과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잘 겪어나갔을 때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승리자가 된 것 아닙니까? 욥에게 열아들이 다 죽는 거, 재산 다 명예 건강까지 다 깨지고 아내조차도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가라, 죽으라, 아무도 없는 그 불같은 용광로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요셉을 누가 인내의 왕으로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욥을 보며 여러분 그 위로받으며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며 승리하겠습니까? 다니엘 신앙 지키다가 왕의 조서에 여러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며 그 신앙의 결과는 감옥에 사저굴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건져내시는 역사, 그 역사 속에 총리가 되는 길, 그걸 보면 시험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는. 초대교회가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시련이 없었다면 교회가 한마음 되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했을까요? 시련은 축복입니다. 환난은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면 영광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쟁을요, 오늘 요셉에게 그 활에 힘이 있다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것이 그때 안 이루어졌지만은 그 뒤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여러분 이루어져요.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가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곧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쏘고 여창 던지고 쳐들어오는데 모든 왕들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언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요. 그 껍데기 여러분
허수아비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콘텐츠는 뭐냐?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진통이 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옛날에는 고무신을 거꾸로 이 신을 내가 신어볼까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근데요, 그 고통의 과정을 인고로 참으면 생명나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도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참으세요.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승리가 되고 영광의 멸류관을 안고 천만불짜리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분들만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보세요. 120살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시력이 약해지지 않고 기력이 세해지지 않았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갈렙은 보세요. 85세 됐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몸을 던져 선봉장으로 났습니다. 생물학적 나이, 여러분 물리적인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샘 곁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무성한 가지 됩니다.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담을 넘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여러분 만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만나면 예수 복음 전할 마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용광로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산부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어가는, 적어도 민족을 넘어가고 아시아가 주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럽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탁월한 그 선한 영향력,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인생에는 NG가 없어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단회적인 것이에요. 그것도 짧고 유한하고 예측 불허한 것이 인생입니다. 올 한 해 모쪼록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받는 해, 그저 집에 가서도 축복하고 목장에서도 만나면 축복하고, 절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뒷담화 하지 말고 그저 축복하는 거예요. 박윤재 장로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아멘도 못할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되는 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예배 귀하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나 수요일 밤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나 목장 예배나 가정 예배나 예배 속에 파묻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례길 예배,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삶의 예배가 곤히 균등 있게 균형과 조화로 예배의 삶이 일관됨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이 찾는 그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 다 될 수 있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는 요셉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올 한 해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